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이름이 되어질 텐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제게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됐었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책에 4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해져서 책 제목이 되었고요. 물론 원서도 그렇습니다만, 신학이나 신앙 도서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도용하듯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시나요, 이 말이? 우리는 먹어야 살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요.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많이는 아니라도 돈은 어찌됐든 있어야지. 자녀도 교육시키고 음식도 사고 필요한 것 구비하죠.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명예가 필요하지만 명예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다 구비가 되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외적인 것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걸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설교는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집 나와서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삶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나의 말이 맞죠.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이건 그냥 비유인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보시고 계실 테니까 실망시키면 안 되겠지. 이것도 저의 한 가닥에 힘이 되어져요.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뭐 데이트할 때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거죠. 이게 내가 살아갈 힘과 의욕을 생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소개드린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농장에서 정말 힘든 노동을 48년이나 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죠. 미국 농장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48년을 살아왔어요. 그 농장 일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이거 해야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48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다리를 다쳤는데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의 위험성을 다 알려줬어요. 의사로서. 그래도 단순히 기술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래도 위로자로서 의사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치료를 위해 무척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친절한 의사의 이런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이 목숨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지내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사가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도 의사 목숨인 마냥 내 목숨이 아닌 것 마냥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병원에 원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목사님이 계신 거죠. 사정을 알고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남자 환자는 냉소적이었대요. 맞아요.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대화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환자의 문제는 뭘까요? 아픈 걸까요? 그 문제죠.
수술이 위중하다, 위험하다, 두려움일까요? 그렇기도 하죠. 이거 다 문제죠. 그러나 이 환자가 이렇게 냉소적이고 목사님이 싫지 않은데 왜 차갑게 대할까요? 의사가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내 목숨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걸까요? 이 환자의 문제가 진짜 뭘까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죠. 이 환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뭘 선택하든 또는 선택이 되든 그에게는 어떤 것이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이 잘 됐어요. 회복됐어요. 건강을 찾았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뭐가 문제냐면 48년 동안 살아왔었던 소위 지옥 같은 이 노동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안 할 수 없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노동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48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입원할 때는 그래도 노동은 안 하는데 건강해졌어요. 근데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무거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죽을 준비도 안 되어져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술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숨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죽어? 이건 겁나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또 48년의 노동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 내가 죽음을 환영하지 않아. 겁나. 근데 내가 수술하다 죽으면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아무것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 환영하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이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깨어날 이유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죠. 이런 똑같은 케이스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는 참 드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남자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하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 저의 문제예요.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는 농장 노동자도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큰 수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저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헨리 나우엔이 이 남자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자기라면 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준 말이 있는데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자네는 죽으면 안 되네. 나는 내일 여기서 자네를 기다리겠네. 자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네. 왜 헨리 나우엔이 이 말을 이 남자에게 했을까라는, 이 남자에게는 내일이 없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내일이 다가오겠죠. 그러나 원하지 않는 내일이잖아요. 또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죽으면 나 죽음도 겁나고, 원하지 않는 내일인데 희망적인 내일이 아니잖아요. 환영하지 않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네 죽으면 안 돼. 내일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끝없이 길고 어두운 터널만 같은 것이 아니라 희망일 수도 있다. 희망이다. 내일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곤란함에 난처함에 빠진 이 남자 환자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말이죠. 성경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난하면 욥 떠오르시죠?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고난이 닥쳤어요. 미리 얘기라도 해주시면 고난 준비라도 할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서 왔어요. 하나도 힘든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뺏겼어요. 자녀도 사라졌어요. 아내는 떠났죠. 건강도 잃었어요. 풍지박살이 났어요. 진짜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이 항변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 안 하시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스토리를 알죠. 잘 해결돼요. 아주 거듭거듭 복을 받았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삶이 확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14절을 읽어보면 욥이 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데요, 욥이 격동적인 항변을 막 쏟아부은 이후에 하나님께 욥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왔는데 욥의 말이에요. 주님,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말인 것 같지 않은데, 아무 말인 뭐 대단한 말처럼 보이지 않는데, 욥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은 지금 형편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욥이 피를 토하듯이 항변했던 것처럼 또 피를 토하듯이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더 좋은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겠다. 마침내 욥은 회복됩니다. 어느 날 욥이 발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욥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휙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발동되어질 때 어쩌면 욥처럼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너무 힘들잖아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롭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고백의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뭐 창에 찔리고 바늘에 찔려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 48년의 남자처럼. 근데 욥은 말해요. 맞아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의미, 인간의 의미, 삶의 의미, 인간의 의미 추구,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으면 인간에게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아끼지 않죠? 그렇죠? 왜요? 얘네들이 잘 크는 걸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의미, 내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으면 죽음 같은 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심리 기법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거죠. 의미 요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 로고테라피를 그냥 책상 안에서 책 보고 종합해서
창안해낸 게 아니라요. 유대인이거든요. 또 크리스천이고 또 심리학자인데 나치의 독일 아우슈비츠, 가장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요. 이 악몽 같은 수용소 생활, 이 체험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신의 이 수용소, 정말 어두운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진짜 좋아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나가요. 근데 그 장이 굉장히 1장, 2장, 3장 굉장히 많죠. 소제목들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명언과 같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긁어 모아서 좋은 글을 긁어 모아서 다발을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 속에서 진짜 이렇게 쏟아져 나온 진액과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거죠. 그 책에 보면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해요. 그 한 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이 있죠.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파멸이다. 그러면서 같이 수용소 생활을 했었던 FC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FC, ABCD, FC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FC가 이 사람은 유명한 작곡가였대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빅터 프랭클한테 꿈을 얘기했죠. 이런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묻더래요. 야, 너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여러분, FC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독일이 언제 망해요? 우리는 언제 석방돼요? 이거지 않겠어요? 물어봤죠.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꿈에서 이 음성이 말하기를 그날은 3월 30일이야. 그거 뚜렷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빅터 프랭클에게 얘기한 거죠. 이 꿈을 언제 꿨느냐면 2월 달에 꿨어요. 약 한 달이 남은 거잖아요. 한 달 조금 넘게. 그러니까 이 꿈을 사람들마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 FC가 3월 30일, 3월 30일.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석방되리라는 소식은 여전히 희미한 거예요. 그러다가 3월 29일, 하루 전날이죠. FC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요. 그리고 병이 나죠. 3월 30일, 그날이 무슨 날이죠?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날이에요. FC는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의식을 잃죠.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3월 31일, 끝내 FC는 숨을 거둬요. 수용소의 의사는 말하죠. 이 사람은 발신티부스로 죽었다. 맞아요. 그 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한 달 넘게 이 사람을 쭉 살펴봤던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발신티부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미 상실, 희망 없음 때문으로 죽었다 라고 말을 해요. 기다릴 게 없어진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살아나려고 애쓰잖아요. 의지가 생기잖아요. 왜? 3월 30일이 기다리잖아요. 3월 30일이 지나가잖아요.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약해졌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병에 걸렸겠죠. 신약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9절 한 절이에요. 잘라서 볼까요?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 베드로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당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한 문장의 말 속에서 베드로 너는 죽음이라고만 단언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 48년 농장일? 그런데 죽음만이 아니라 마침내 베드로야 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던져주세요. 세 번째 문장, 나를 따르라. 자, 그렇다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하는 이 예수님의 첫 마디에 생각해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나를 죽도록 충성해, 배반하지 마. 단순히 그런 힘 있는 강력한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지금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어질 거지만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게 나를 따르라, 짧지만 아주 강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너 힘들지? 그래도 무조건 따라와 라는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기구하고 아이고 또 48년 농장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암담함, 뭔가 장밋빛 같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참담함. 죽음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서 너를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나를 따라와. 도와줄게.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시대까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팩트에 따라서 기록되어졌어요. 거기에 12제자의 죽음도, 11제자의 죽음도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 책에 보면 제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니 내가 주님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어찌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하면서 그럴 자격조차도 나는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의 순교를 보면 아이고 베드로 그냥 결국 죽었구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삶의 의지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발악을 치는데 더 센 힘이 올가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해서 이 죽음을 희망으로 건너간 거죠. 실제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죠.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30여 년도 힘들어 죽겠고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70년이에요. 70년. 배예요.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가겠다. 역사적인 사실적인 의미로는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악몽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기다렸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서운했던 말이죠. 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멘 했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아요. 바뀐 게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제국 바벨론을 살면서 비록 포로자였지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국제 정세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겠죠. 바벨론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소리를 건지신다면 바벨론이 뭔가 무너질 흔들림이 보일 텐데 아니에요. 바벨론의 억압은 여전해요. 주님 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꿈쩍도 안 내요.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원해요. 그날이 정말 왔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날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일까? 아니에요. 내일일까? 아니에요. 내일 모레일까? 또 아니에요. 그날 가봤더니. 그때 이사야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대로를 마련하라. 비유죠. 주님이 구원하러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4절에서 4가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대림절이 4주거든요. 대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4주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와요.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이 구원하신 날, 이스라엘을 2000년 전에 해방하신 날, 만 백성을 구원하신 날, 어둠에 갇힌 자를 건지신 날, 삶의 질곡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리기를,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거울까요? 욥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도 현실을 보면 긴 시간이 어둠 속에서 여전하니까 실망, 좌절, 무기력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번째예요. 4절에 세 번째 이런 말을 하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세 번역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쳐서 어깨가 너무 힘들어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또 48년 중노동, 삶의 속속들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운, 그래서 거칠어진, 이제 귀찮은, 하나님이 귀찮은 이 신앙생활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느슨한, 생기가 없는, 통통 튀지 못하는 이 거친 것, 이 거친 영혼,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하도 기대가 많이 자주 무너져서 이제는 바라볼 생각도 없는, 냉소적인 우리의 이런 거칠어진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멀어진 걸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이제 보이지 않죠. 우린 그걸 권태라고 해요. 권태라고 해요. 삶이 폭삭 꺼지진 않았어도 삶 속에서 뭔가 생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지 뭐. 소개해드렸던 48년의 그 남자처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가 충북 제천에서 만 4년 조금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작다는 것도 아니었죠. 물론 그것도 힘든 거였어요. 번듯한 집 없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저를 두렵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때 28, 9, 30 초반이었거든요. 4년을 지내면서. 진짜 무서웠던 거는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새로 살기엔 뭘 하기에 형편도, 건강도, 나이는 먹어가고 재정적인 준비는 안 돼 있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뛰어야 다녀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엔 너무 어려운 자신을 볼 땐 우린 무력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악한 자가 잘 사는 세상을 보면 뭐 거대 담론으로 뭐 국가의 공의 이런 거 둘째 쳐놓고라도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떤 미운 사람은 이렇게 나보다 잘 살아.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해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하면 우린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거예요. 싫어? 세상의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할 거예요. 밀쳐내겠죠? 어쩌면 욥이 이런 감정 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이사의 예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지속성 속에서 여기에 포로가 되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봐가 아니라 너는 죽을 거야. 베드로의 경우에 너는 죽을 거야.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고 나는 거기서 너를 기다릴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실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개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는 잘 해낼 거다. 내일 영광의 자리에서 자네를 내가 기다리겠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화관을 씌워주실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올 겁니다. 기다립시다.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시기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직 대림절 4주가 지나지 않았고 성탄절이 마치 3월 30일처럼 저 날에 있지만 그날에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있으면 우린 이긴다니까요. 주여,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오늘도 욥처럼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걸음을 떼야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나를 기다리실 주님을 나도 기다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고 마침내 그날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